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쯤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 입 변화된 언어로 말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로 금요기도에 함께했죠? 네, 눈이었죠. 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몸 안에 사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첫 번째가 눈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 그냥 외모로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소망을, 하나님의 눈은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또 눈으로 예배하자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는 이제 이 입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이면서 변호사인 엄상익 변호사가 작년에 쓴 책 중에 나를 살린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신앙 에세이인데요. 거기 이 엄상익 변호사님이 1998년도에 그 탈주범이었던 신창원 씨를 변호하면서 그를 오랫동안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교도소로 가면서 그 변호를 위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하루는 이 신창원이 이 엄상익 변호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자기 이제 속내를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 엄상익 변호사님이 그 말이 2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 말이 굉장히 뇌리에 박혀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그 한마디가 저주가 되기도 하고 또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기도 하는데 이 신창원에게는 그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엄상익 변호사님이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반대로 6학년 때 한 해 동안 선생님이 자기를 쭉 지켜보더니만 학년이 끝날 때 이 엄상익 소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너의 노력을 1년간 지켜봤다. 다음에 너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엄상익 소년이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좋았는지 가슴에 그게 깊이 박혔대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절망의 순간마다 그 선생님의 격려가 떠올랐대요. 고시를 사수를 했는데 그 절망의 시간에도 그 가라앉아 있던 자기의 마음을 일으켜줬던 그 격려가 됐던 말이 그 선생님이 6학년 때 해줬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제 입 언어인데요, 말인데요. 우리는 말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말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한마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또 말이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또 불행하게도 합니다. 말이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을 세울 수도 있고 한 기업을 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모두가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언어 철학자들은 이거를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언어가 어떠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 언어가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냈대요. 그래서 그것을 말의 힘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말에 힘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 솔직히 그들도 고백하는 게 있는데 왜 말에 힘이 있는지는 원인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말에 힘이 있다고 다 인정을 하는데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대답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광염교회 조윤삼 목사님이 말의 힘이란 책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이 말에 힘이 있나?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구체적 이유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 14장 28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저거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인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민수기 14장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본인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원망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대화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사야 57장 19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말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우리가 한 말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입술의 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힘을 철학자들이 발견해냈는데 사실 이 말에 대해서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은 몇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24절이에요. 잠언 1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잠언 18장 2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혀는 말의 대명사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말의 힘에 달렸다. 성경이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악플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칼 같은 말도 있고요,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 그리고 독사의 독이 있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의 말은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고 흥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언어 생활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삶의 외적인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떤지, 우리의 말은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읽었는데요. 3, 4절을 보면 혀를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은 타는 말이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 그 혀를 비유하는데 뭐에 비유했습니까? 그 말에 물리는 재갈, 또 배의 키, 둘이 모양이 다르지만 둘이 똑같은 목적이 있죠. 그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방향을 결정한다는 데 있죠. 그래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여기 재갈, 키 했는데 마치 운전하는 사람의 핸들, 조종간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머리다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좋고 나쁨으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3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다. 인생의 핸들은 입이다. 인생은 말에 달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다 이 입술과 관련된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로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자, 예레미야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6장에 먼저 흥미롭게도 가장 먼저 부끄럽게 여긴 게 본인의 입이었어요.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주세요.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에스겔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부르실 때도 에스겔의 사역이 본질상 그 말의 사역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 에스겔의 입에다가 또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대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부를 때마다 다 그들의 입을 정결케 하세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그 입 위력, 그 말의 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위임을 하십니다. 어떤 위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확신하고 도전하고 회개케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아주 막대한 피해를 쏟아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도다.
아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잘못 사용됐을 때, 부정적으로 사용됐을 때 얼마나 엄청난 악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혀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혀와 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 속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흥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독처럼 사용된다면 많은 것들을 패망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는 없지만 훈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변화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훈련될 수 있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킬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할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해야 할 말 5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 첫 번째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 잠언 26장 2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자, 거짓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참말이죠. 진실된 말을 해야 되겠죠. 잠언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 중에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정직하면 손해 본다라는 말을 해요. 현상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잠깐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정직한 자가 형통한다.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 14장 11절에도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정직한 자가 형통한다. 왜 정직한 자가 형통합니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또 탐심 때문에 그래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당장 잠깐의 손해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참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화된 성도로서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의 끝에 패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만 그 거짓말 다 드러나잖아요. 사실 숨길 수 있는 거짓말이 없죠. 진실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 거짓말. 두 번째는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밴쿠버에 가면은 윌링돈 교회라고 있어요. 이 윌링돈 교회는
이렇게 새 가족이 등록하면요, 새 가족 교육을 마친 다음에 꼭 서약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새 가족 교육하면 새 가족 등록을 하잖아요, 정식으로. 여러분 그럼 새 가족 등록할 때 교회에서 뭘 서약을 시킬까요? 주일 성수 잘하세요, 11조 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또 목장 모임 잘하세요,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윌링던 처치에서는 요구하는 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뭔 줄 아세요? 나는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러나 남에 대해서 말을 나쁘게 하는 것, 험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험담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에 대해서도 충분히 험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 중에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험담은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하고 싶지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물론 객관적인 어떤 비판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험담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험담하고 남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부적절한 언어의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적인 언어 습관, 세 번째는 저주인데요. 우리가 뭐 저주 하나, 저주 사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저주는 우리와 먼 이야기 같은데, 사실 뭐 저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우리 경쟁 사회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좀 쌤통이다, 이런 말.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 품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도리어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거짓말, 또 험담하는 것, 남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그리고 저주, 남 안 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생활이겠죠. 자,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 뭐 안 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것을, 지금부터 배우는 것을 이제 5가지를 열심히 오늘부터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변화된 언어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축복이에요. 축복.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축복할 때 이 축은 뭡니까? 빌축이죠. 빌축. 복은 복복. 복을 빌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어 습관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따지면 바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람들은 우리고, 하나님은 강복,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관용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복을 해 주시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빌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죠.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복을 누가 빌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이 축복했어요. 복을 빌었어요. 축복했어요. 신약에는 누가 복을 빌 수 있을까요?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다, 여러분이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목사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여러분이 다 이 축복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이거를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축복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기 복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바로 그 뒤에 6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하기만 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축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내 입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라.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강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난 인도 선교사님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그분은 모든 분들을 다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일일이 축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눈에 보는 사람마다 다 짧지만 0.5초지만 다 이렇게 축복한대요. 예수 지나가면서 다 축복한대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짧게라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짧게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지나가면서 그거 많이 해요. 지나가면서 우리 아파트 이렇게 동호수 보면서도 축복하고 지나가면서 사람을 보면서도 축복하고 지나가면서 어떤 우리 요 앞에 계신 분 슈퍼 우리 사장님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리고 관공서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세요.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입술이 이제부터 많이 여러분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당연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으로 찬양하는. 찬양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다 찬양이 돼요. 내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그 모든 고백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꼭 예배당에 나와서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멜로디가 있는 그런 찬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면서도 좀 찬양하시고 뭐 긴 찬양 아니라도 짧은 찬양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입술 두 번째입니다. 자, 찬양에 힘이 있죠.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매 맞고 다리가 퉁퉁 버있고 막 실핏줄 터지고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풀리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한숨 쉴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같이 묶어서 할 때는 칭찬과 격려. 칭찬과 격려. 다른 말로 또 존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칭찬이 좋은 줄은 다 알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사람들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칭찬은 장점을 보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죠. 약점만 보면 약점이 한이 없지만 사실 장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점이 너무 과하면 약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근데 우리가 잘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죠. 칭찬은 인정하는 것인데 찬양도 인정이고요. 칭찬도 인정이고 존경도 인정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칭찬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칭찬의 출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격려도 마찬가지로 칭찬의 하나고 우리가 칭찬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칭찬은 전문가들이 세 단계가 있다 그러죠. 칭찬에 이제 초보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 초보 단계는
그냥 사실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잘해요. 뭐 합격했으면 열심히 했으면 잘했네, 합격했으니까 축하해 하고 어떤 일을 마쳤을 때 그 과업을 칭찬을 해요. 근데 이제 더 고급스러운 칭찬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일의 과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일의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넥타이 멋있다. 그러면요, 오늘 넥타이 멋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넥타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낮게 하면 오늘 넥타이가 잘 어울리네 이렇게 칭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칭찬하는 것은 넥타이를 고르는 센스가 너무 멋져요. 넥타이를 고르는 센스가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하면 더 칭찬이 돼요. 이런 것이죠. 또 일의 과정이나 행동을 칭찬하라는 것은 이번에 승진 우리 부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의 과정과 그분이 수고한 그 노력을 칭찬하라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성실하게 맡은 바 충성을 다하시더니 이번에 좋은 열매를 맺으셨네요 하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하며 그 사람이 했던 그 수고와 노력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결과만 칭찬하잖아요. 결과가 잘났다. 합격 축하해 이렇게 하는데 야, 네가 지난 한 해 동안 너의 수고와 노력을 아는데 정말 너무 수고 많았어. 좋은 열매 이번에 맺었네. 축하해. 이렇게 과정을 칭찬해 주라는 거죠. 근데 아주 고급 칭찬이 있어요. 3단계 칭찬. 3단계 칭찬은요. 뭐냐면 어떤 단순히 사실과 그리고 과정과 행동을 넘어 존재 자체를 칭찬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 제가 이거 경험했잖아요. 10여 년 전인데 제가 이 칭찬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가지고 그 집사님 위해서는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어요. 너무 그 칭찬이 고마워서. 제가 한 번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신방 받은 집사님이 이렇게 작은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손으로.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저에게 격려가 되는지. 목사님이 뭐 이거 설교 잘해서 좋아요. 목사님이 이거 해주셔서 좋아요. 어떤 두인이 아니라 저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 좋아요. 또 남편에게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너무 좋아요. 아들이 내 아들이라서 너무 좋아. 딸아, 너가 내 딸이라서 나는 너무 좋단다. 이렇게 존재 자체를 좀 칭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좀.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우리 두 분 반주자님이 우리 교육 반주자님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칭찬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특별히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칭찬하면 애 베린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부와 칭찬을 어떻게 외견상 그 아부 아닐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부와 칭찬은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아부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면 칭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많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까 그 과정을 칭찬하려면요, 그냥 건성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분을 잘 살펴봐야지 그 과정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도 칭찬하지만 잘 그분을 살펴두셨다가 보셨다가 과정을 이렇게 좀 칭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존재 자체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교훈과 책망인데요. 갑자기 앞에서 막 축복 나오고 찬양 나오고 칭찬하는데 교훈과 책망하면, 이 책망이란 말이 부정적처럼 느껴져서 칭찬의 반대말인가 하는데 아닙니다. 칭찬의 반대말은 비난과 비판이지 교훈과 책망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이 없이는 사람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를 거절하거나 그리고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면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러죠.
견책을 달게 받지 않으면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 이 시대 참 찾아보기 힘들고 정말 사랑해야지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신 분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목회자, 지도자 이런 분들을 세우셔서 교훈과 책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랑해야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과 책망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 입술에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입술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고 말에 힘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인식한다면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대화를 매우 조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저주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깨는 험담하지 않고 어떤 말을요? 자꾸 축복해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존경하는 말 해주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훈과 책망의 말을 사랑으로 하는 이런 언어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